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아브라함의 신분과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22절에 보면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불신자인 이방인 왕이죠. 아비멜렉이 그랄 땅의 왕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 그 두 사람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 보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데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니라 이 두 왕과 군대 장관의 고백입니다. 그것도 불신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걸 누가 보느냐? 불신자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면 뭘 하느냐? 술을 하든지 아니면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를 풀든지 아니면 도박에 빠지든지 자꾸 다른 것에 빠져들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가지고 답을 주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뭔가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말씀으로 행복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해지게 돼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보니까 불신자인 이방인 왕과 장군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눈으로 보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봤다. 오늘 2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건 정말 이 왕과 그 군대 장관에게 고백했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우리가 뭔지 찾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땅의 모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만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언약만 붙잡고 있는데 이 언약 잡은 자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언약 잡은 자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그 언약 잡은 자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의 모든 열국에게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세계복음화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에 우리 대만 총신에서 전도 캠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도 캠프 하는데 제가 들어가는 현장이 갈 때마다 똑같아요. 우리 4명의 목사님들이 한 분은 시장으로 가시고 한 분은 이제 중부 지역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모여 사는 군에서 은퇴하고 이렇게 사니까 좀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지역이고요. 또 목사님이 가는 거는 이제 동해대학 그래서 대학 현장을 계속 들어가는데 그 대학 현장의 사역자가 좀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운동이 좀 확산돼야 되는데 늘 이 대학 안에 그리고 일본어 가르치는 그 안에 늘 묶여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고비 포럼을 하길래 얘기했어요.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그날도 예비한 사람 만나고 또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 예비한 사람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어떤 포럼을 했냐면 너무나 지금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 아니냐. 우리 나오미 목사님이 일본 사람이고 일본어 가르치면서 또 복음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학생들이 복음을 받게 되면 일본어 하는 이유가 또 일본과 연관된 선진국이 아니냐. 또 일본에 갈 수 있는 지금도 몇 사람이 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 지난번에 영접했던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일본에 가 있는데 그 대만 복음화뿐만이 아니라 일본 복음화 보여지는 거 아니겠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지금만 보지 말고 10년, 20년, 30년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언약 속에서 언약이 준비되고
복음으로 행복해지고 기도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일본 가게 되면 대만과 일본 살리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30년 후에는 전부 다 직장에 흩어질 거 아니겠냐. 그것이 바로 대만 복음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학에서 만났지만 우리는 대만 전 지역과 또 일본과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시는 이런 시간표에 있는 거다. 그랬더니 좀 맑게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알아들으면서 너무 행복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몇 사람 만나지 않고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그 미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을 깨닫고 나면 이 일본의 우상 문화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고 대만의 우상 문화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게 포럼하는 거 이제 제가 듣고 좀 미션을 어떻게 해주는지 보여줘야 되겠다. 근데 마지막 날에 일본어 거기에서 두 학생, 남학생 한 명과 여학생 한 명이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미션을 줬어요. 무슨 미션을 줬냐면 6개월 후에 목사님이 다시 올 텐데 그때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친구들 데리고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기 전까지 이 복음을 한 번 듣고 계속 듣지 않으면 우리가 밥 한 번 먹고 나서 계속 안 먹으면 굶어 죽듯이 하나님 말씀도 똑같다. 계속 먹어야 되는데 바로 목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말씀 일주일에 시간 한 번씩 내서 그때 같이 말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전부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 올 때 다시 만나고 다시 친구들하고 같이 데리고 오겠다. 이제 이런 미션을 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대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다. 대만의 모든 우상 문화와 싸워야 되는 거다. 네,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렇죠. 예비한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데 알아듣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 가는 곳에 하나님이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듯이 그리고 언약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듯이 바로 아브라함이 한 지역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는 24시 기도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일하기 전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 것을 불신자가 보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불신자가 봤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속이지 않기로 이제 서로 약속하는데 그게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누가 이 맹세하자고 얘기하냐면 그랄 땅의 왕과 군대 장관 이 비골이 와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같이 맹세하자. 이 불신자가 정말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맹세하자고 얘기합니다. 속이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같이 속이지 않도록 속이는 건 누구의 역사죠? 사단의 역사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 맹세를 통해서 서로 속이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흑암 권세가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계속 사기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일할 때마다 사기꾼 만나고 사람 만날 때마다 사기꾼 만나면 다 뺏기는 거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많은 수학을 해도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불신자가 먼저 와서 속이지 말자.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이제. 이게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브엘세바의 언약이라 그래서 오늘 25절부터 34절까지 보면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누가 그랬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너도 내게 알리지 않았고 나도 듣지 못했다. 근데 지금 들었다. 오늘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대해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서 2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고 이제 우물을 자꾸 팔 때마다 뺏기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우리가 판 거다. 그 증거로 이제 암양 새끼 7을 놓고 우리가 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왕이 이 맹세하는 것. 확증해 주는 거죠. 그래 아브라함 네가 판 우물 맞다. 그럼 왕이 허락해버리면 누가 뺏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경제적인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사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현장 가서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팀마다 전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은 또 미션을 줬다 그래요. 계속 전도문이 열리니까 거기다 미션을 주고 다음에 올 때 어떻게 또 전도문이 열리고 어떤 열매를 가지고 또 우리가 같이 전도해야 될지 그 미션을 주고 왔다 그러면 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면 그 다음 게 보여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면 그 다음 일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기대되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언약 잡은 사람 속에는 계속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언약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나타나고 정말 이렇게 막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 다음에 주실 응답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붙잡고만 있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면서 그러면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첫 번째가 개인에 대한 영원한 약속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랬습니다. 네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마귀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근데 한 사람이 믿었는데 가족에 대한 영원한 약속을 주신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가지 종교를 갖고 있으면 서로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예수를 믿는 걸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 믿다, 안 믿겠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입니다. 믿고 있으면 가정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든 우상을 숭배하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간에 그 종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 가진 여러분 때문에 구원의 축복이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아무리 핍박하고 제사 안 드린다 그러고 또 막 같이 이렇게 시제 안 드린다 그러고 무슨 핍박을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있으면 사단은 결박되고 귀신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결박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이름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 땅에는 모든 이 사단 마귀 머리를 깨뜨리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여러분 믿고 있을 때 이 귀신과 악한 영들은 계속 결박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족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또 열방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통해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 선교부에서 주간으로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선교 이 회비를 또 걷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1년에 한 번씩 세계 선교대회 있을 때마다 또 선교사님 들어오실 때마다 우리가 선교비를 이렇게 또 드리고 합니다.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 소자에게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줬는데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영원한 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구원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뭐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배도 없고 이런 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교통수단도 막 걸어다니고 너무나 힘든 그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메시지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해 주시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대만에 귀한 일꾼과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한 선교사를 품고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지금 항상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게 컵에다가 물을 떠놓고 이거 꿀차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 뭘 집어넣습니까? 꿀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꿀차가 되는 거예요. 커피가 마시고 싶다 그러면 물에다가 뭘 집어넣죠? 커피를 집어넣으면 커피가 됩니다. 그래서 막 섞어요. 다 섞은 다음에 이거 커피 먹기 싫은데 따로 이 커피만 빼내고 물만 먹고 싶다. 돼요? 안 돼요? 한번 녹아버리면 이걸 분리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영적인 게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느 날 예수 믿기 싫다고 예수님 빼달라 그러면 빼줘요? 안 빼줘요? 안 빼줘요.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신분이 바뀐 거예요. 물속에 꿀이 들어가면 성분이 물이 아니라 꿀차로 바뀌듯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 믿기 싫다 그래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깨달을 때마다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에 먼저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이렇게 살면 뭐 언젠가 얻어 터질 텐데 이런 마음이 두근거리는 마음. 예배 안 드리고 자꾸 뭐 딴짓 할 때마다 속에는 무슨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벌 받지 이런 생각들이. 이러다가 언젠가 어느 날 사고가 터지지. 왜죠? 본인이 알아요. 성령께서 계속 탄식하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는 거 아닐까? 내가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큰일 생기는 거 아닐까? 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께 감사와 기쁨이 계속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 기쁨이 되죠? 나의 기쁨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 받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 헌신할 마음을 주시고, 같이 또 여기에 협력할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문제를 놓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이제 왕과 군대 장관이 다 돌아오고 나서 뭐 했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응답이 왔을 때도 기도하고 문제가 왔을 때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권능과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권세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무슨 권세를 가졌다고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늘 나는 힘들고 외롭고 되는 게 없고 나는 늘 이렇게 연약하고 늘 가난하고 늘 병들고 늘 안 되는 것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언약을 놓치면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혀버려요. 마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는 걸 모르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권세를 쓰지 못하도록. 너는 오늘도 연약한 사람이고 너는 오늘도 힘이 없는 사람이고 너는 오늘도 무능력한 사람이고 너는 오늘도 부족한 사람이고 계속 거기에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그 올무와 틀에 거기에 갇히길 원하는 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다 틀린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해도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받는 권세를 주었다.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려야 될 우리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이 안 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뭔가 묶여 있을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영권 천사의 보호를 받는 복을 복음 운동의 비밀을 통해 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영적인 권세를 쓰시고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금양로에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담아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축복할 걸 바라보고 기도 제목 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적인 기도를 시작하고. 왜 언약적인 기도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 번째 성령의 인치심을 세상 권세의 이김을 통해 누려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놨어요. 성령으로 인쳤다. 도장 인자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시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바뀌어져요. 세상의 법도 도장 찍으면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도장 찍어야지 막 옛날 도장 빌려줬다가 땅 문서 누가 이렇게 막 날리고 막 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왜요? 도장에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모르고 빌려줘도 잘못 찍으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얘기는 영원히 천국 가는 날까지 절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확실한 언약 딱 붙잡고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전도의 축복을 증거를 통해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복음으로 행복해지고 기도로 행복해지고 계속 응답 받게 되면 응답 못 받는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보여지고 답이 뭔지 보여져요. 하나님 만나는 답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 답을 모르면 계속 운명에 묶여서 계속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이 답을 주는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희미하게 알고 있고 잘 모르면 이 정말 가장 좋은 축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슬프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부터 붙잡고 확신 가지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되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사죄 확신 가져야 되겠죠. 이 땅에 무슨 일을 만나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나를 건져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가진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옛날에 막 불받은 능력이 있는 이런 이 권세 많이 받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한테 가서 막 안수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 세상 끝날까지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 받게 돼요. 마지막에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번에도 캠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는데 만약에 바울 팀이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데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꺾지 못하고 시달리면 하나님 만나게 했겠냐.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안 만나게 하든지 다른 길로 가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만나게 했느냐. 그 귀신 들린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는 팀이 그 지역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바울 팀이 있기 때문에 바울만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귀신이 결박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치유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거 아니겠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사건도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승리의 확신이에요.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어갖고 또 눌리고 막 힘들다 그러지 마시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염려도 인본주의도 우리가 쓸 필요가 없이 정말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될 때마다 날마다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너무나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가 넘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 가는 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 권세가 무너져서 불신자가 와서 우리 좀 해하지 말고 우리 같이 맹세도 맺고 이렇게 하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거 우리가 봤다. 이런 증거가 나타나듯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또 제자 삼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 비밀을 오늘 저희들이 모든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 축복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하나 가지고 신분 권세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더 귀히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